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물의 영장이 신부입니다. 사람을 다른 생물과 대비하여 이르는 말이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입니다. 영장이라는 말은 영묘한 능력을 가진 우두머리라는 의미로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현대의 사람들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도리어 짐승같이 살며 짐승보다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짐승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짐승에게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는 사람을 물어도 노상방뇨를 해도 길에서 교미를 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금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를 모르는 짐승과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지 않았고 배웠어도 지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은 거듭나기 전까지는 짐승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율법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자기 백성에게만 자기 법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기지도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다 짐승하고 다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짐승이 타고난 본성에 의해 사는 것처럼 거듭나지 않은 신자도 타고난 본성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자신으로 인해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 오늘 본문 제가 읽습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기에 짐승과 같고 믿는 신자들은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지키는 노력을 하지 않기에 짐승과 같습니다.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는 노력을 해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기에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는 노력을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짐승과 같이 지키지를 못하는데요. 물론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짐승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는 노력을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짐승과 같이 지키지를 못하는데요. 물론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짐승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는 노력을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짐승과 같이 지키지를 못하는데요. 물론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짐승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짐승과 다름이 없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할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짐승과 다름이 없는 사람들보다 뛰어난 만물의 영장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짐승과 다름이 없는 사람들보다 뛰어난 만물의 영장이 되는 길이 열렸습니까? 이 길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전에는 아무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짐승과 같습니다. 이것은 갓 태어난 아기가 형상만 사람이지 갓 태어난 짐승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과 같습니다. 도리어 1년이 되어 말귀를 알아듣는 짐승보다도 1년 된 아기가 더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난 신자 중에, 거듭난 목사 중에 짐승보다도 못한 짓들을 함으로 세상에 질타를 받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란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이 마음 안에, 곧 혼 안에까지 들어오셔서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심으로 죄의 몸을 멸하는, 곧 몸 안에 거하는 죄들을 멸하는 이기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만물의 영장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죄의 몸을 멸하는 싸움, 곧 몸 안에 고하는 죄들을 멸하는 싸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만물의 영장이 된 여러분에게 죄의 몸을 멸하는 싸움, 곧 몸 안에 고하는 죄들을 멸하는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의 몸을 멸하는 싸움, 곧 몸 안에 고하는 죄들을 멸하는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나는 죄들을,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나는 육신의 생각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을 알고 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싸움의 시작조차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싸워야 되는 존재가 누구라는 걸 알아야지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여러분이 싸워야 될 적이 누구인지조차도 몰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7 족속이 드러나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나는 그 죄들을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몸을 통해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 바로 적이라는 것조차도 몰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하고 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가 원수라고 여기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다 자기의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순간 이제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과 원수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지 대적할 거 아니에요. 5만 가지가 넘게 나오는 육신의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뭐예요? 알아야지 대적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만 가지 나오던 육신의 생각이 다 여러분에게서 떠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5만 가지 이상이 되는 영의 생각만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사는 그 수준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으로 만물의 영장이 된 여러분에게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나는 죄들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나는 육신의 생각들을 별로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옥토 안에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떨기가 없는 것과 같이 이미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 여러분에게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들이, 육신의 생각들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기해하고 놀라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 나타나던 죄들이, 육신의 생각들이 별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죄의 몸을 멸하는 싸움, 곧 몸 안에 거하는 죄들을 멸하는 싸움에서 이미 이긴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충해가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먼저 병충해가 무엇입니까? 농작물이 병과 해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병충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떨기가 옥토가 되었다고 병충해가 생깁니까? 아닙니다. 옥토에는 병충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병충해는 씨앗이 심겨진 후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농약을 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이 옥토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옥토에 무슨 병충해가 생기겠습니까?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들이, 육신의 생각들이 별로 나오지 않아서 신기하고 놀라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십니까? 옥토가 된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뭐뭐 하라, 뭐뭐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 않는다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들이, 육신의 생각들이 당연히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뭐뭐 하지 말라와 뭐뭐 버리라는 말씀을 통해 길가와 돌짝과 가시떨기를 개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안 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한 후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옥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뭐뭐 하지 말라와 뭐뭐 버리라는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기에, 곧 옥토가 되었기에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들이, 육신의 생각들이 별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런 경험들을 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아서 여러분 마음이 새 마음, 곧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 예전에 여러분 안에 있던 그런 악한 죄들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뭐 염려,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이런 것들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이거는 다 여러분들이 새 마음이 되는 순간 다 제거해버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토 안에는 길가가 없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없어요. 돌짝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했던 그 안에 있는 그 죄들은 여러분 안에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이미 뽑아버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런 죄들이 안 나오니까 나는 이제 다 된 줄 안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분들한테 제가 연락을 받아요. 새 마음 되니까 죄들이 이제 하나도 안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죄는 뭐예요?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 뭐뭐 버려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했던 그 죄들이 안 나온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즉시로 뭐뭐 하라는 말씀, 뭐뭐 지키라는 말씀을 이제 심으려고 해봐요. 병충해가 바로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사랑장에 있는 모든 내용들 순종하려고 이제 시작해보란 말이에요. 다 드러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죄가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들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의 몸이 다 멸해준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뭐뭐 하라는 말씀, 뭐뭐 지키라는 말씀을 이제 심고자 해야지 여러분 병충해가 이제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밭을 개간하여 옥토로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저 길가와 돌짝과 가시떨기를 개간하여 옥토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씨를 개간된 옥토에 뿌려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물론 미련한 농부는 급하고 편한 마음으로 개간하지 않은 길가와 돌짝과 가시떨기에 좋은 씨를 뿌려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고 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농사가 망하는 것입니다.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 마음이 되기 전에 했던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은 뭐예요? 길가밭에다, 돌짝밭에다가, 가시떨기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 뭘 깨닫게 만듭니까? 너희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너희 마음으로 내 말씀을 못 지켜. 그러니까 하지 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도 뭐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으로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고 노력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절망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포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뭐예요? 포기한다는 건 여러분의 마음을 죽음에다 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그랬는데 계속 험푸대다가 새 포도주를 담는단 말이에요.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쏟아지다 결국 깨닫는 거예요. 야, 푸대를 바꿔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새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아무리 얘기해도 귀뚱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일을 해본 결과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이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열려서 성령 세례가 임하면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 그리스도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씨를 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씨예요? 뭐뭐 하지 말라는 씨가 아니에요. 뭐뭐 버려라는 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의 밭을 개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마음에 옥토가 됐어요. 그럼 뭐예요? 이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씨,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라, 이런 뭐뭐 하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들을 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심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그리스도 마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심고자 하니까 뭐예요? 이제 마귀가 정체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뭐뭐 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더니 병충해가 생기기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마귀가 자기 정체가 다 드러나 버려요. 이게 드러나는 게 기쁜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대적해서 쫓아내고 이기는 자가 돼야지만이 진짜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저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할례받은 여러분 마음 안에 뿌려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을 할례받은 여러분 마음 안에 심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병충해가 생깁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들이, 육신의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은 이제 예전에 나왔던 죄들은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예전에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에 해당되는 것들은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뭐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이러한 저급적인 죄들은 나타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더니 뭐뭐 하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을 방해하는 영들이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센 영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싸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가나안 땅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싸움이 시작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악이 함께 있는 것이 발견이 된다고요? 바로 선을 행하고자 할 때요. 악을 버리고자 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선을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고자 할 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악이 드러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여러분 안에 있는 악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할 때 이 악한 영들이 드러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못하니까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으로 이제 선을 행하려고 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뭐뭐 하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더니 이제 여러분 몸 안에 거하는 악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악들이 정체가 다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증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나가지고 싸웠던 거하고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싸우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아담을 이긴 영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래 아담이 악한 영을 이기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길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못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났을 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기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까지 깨닫는 수준이 이른 사람들은요, 다 이깁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수준까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 안에 함께 거하는 악을 어떻게 발견하는 것입니까? 선을 행하기를 원할 때입니다. 곧 뭐뭐하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분 몸 안에 함께 거하는 악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님이 제게 하루에 70번에 7번씩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때는 제가 이미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난 이후에 도저히 이기지 못했던 죄를 이기는 경험을 했기에 죄의 몸을 멸하는 싸움, 곧 몸 안에 고하는 죄들을 멸하는 싸움이 끝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하루에 70번에 7번씩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지키라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제 자신으로 인해 실망하다 못해 절망한 것입니다. 이때 제가 성령 세례 받은 사실에 대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니,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하루에 70번에 7번씩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내가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인가?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자 곧 성령님께서 이것이 죄의 몸을 멸하는 싸움, 곧 몸 안에 거하는 죄들을 멸하는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제 몸 안에 거하는 죄들과의 싸움을 비로소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농약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하라는 말씀, 지키려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정체 다 드러납니다. 이게 드러나야지 여러분이 농약을 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멸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농약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농약의 두 가지 용도를 아십니까? 하나는 농작물의 해로운 병충해를 없애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농작물을 생장시키고 발육시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후에는 즉시로 뭐뭐하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을 심어야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들이, 육신의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것들을 쫓아내야 이기는 존재인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뭐뭐하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오는 죄들을, 육신의 생각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이제 하라는 말씀을 순종해 보시란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한 분이 어떤 기도를 받았냐면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왜 근데 그분이 그거 놓고 기도를 받았겠어요? 순종하려고 이제 했더니 안 되는 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아내들이 진짜 이제 마음에 심고서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복종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은 걸 발견해요. 매사에 사사건건 복종하지 않는 자기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어. 예전에 못 발견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안 드러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했더니 내가 범사의 남편을 복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 말투에서, 생각에서, 행동에서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어? 난 분명히 성령 세례 받고 새 마음, 그리스도 마음이 됐는데, 아니 그리스도 마음에서 당연히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순종이 되어져 버려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당연하죠. 왜요? 이제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밟아서 이겨버려야지 이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남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진짜 여러분 새로운 마음 안에 받아들이고, 그래, 나 오늘부터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할 거야 하고 시작해 보시란 말이에요.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하나 다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내에게 껐트가면 물 좀 떠다 줄래? 이거 못해요. 내가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여보 물 좀 갖고 와, 물 좀 떠다 줘, 이걸 못한다니까는요. 왜? 자기같이 사랑하니까는요. 나는 지금 가기가 귀찮아가지고 아내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내를 진짜 내 몸같이 사랑해봐요. 그거 못합니다. 이런 것들 다 발견돼요. 아내를 서운하게 하는 말을 한다고요? 행동을 한다고요? 끔찍한 일이죠.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순종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나는 마음에서 악이 안 나오는데요? 그러고 있어요. 왜요? 아직 심지도 않았으니까 병충해가 안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옥토밭이 된 여러분 마음 안에 이제 뭐뭐 하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을 이제 심는 순간부터 드러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이미 뭐뭐 하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자신의 악을 발견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으시고, 불순종하기 전이라면 불순종하려는 자신의 악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고 대적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옛사람을 죽이신 사실의 적용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혹여 순종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사함을 받으시고, 항상 기뻐하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몸 안에 거하는 죄가 발견되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고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풍성한 생명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 혼과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 몸과 하나가 되는 이것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 안에는 와 있단 말이에요. 영은 그걸 알아요. 영과 하나가 됐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이미 항상 기뻐하는 말씀과 여러분의 영은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혼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아직도 항상 기뻐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는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할례가 되고 그리스도 마음이 됐다면 이미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이미 내가 한 마음이지 이것까지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이 몸으로서 항상 기뻐함이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안 되는 걸 여러분이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다가 내 몸도 이미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하나지 이것까지 깨달아져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영만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혼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몸도 성전이라는 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게 믿어지는 것이에요. 난 이미 영과 혼과 몸이 이미 온전해지는 사람이지,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는 모든 모습까지도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다 부인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몸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란 말. 이게 신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열고를 차지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았으면 주님 오실 때 하객으로 들림 받을 거예요. 이미 예복을 입었으니까는요. 근데 여러분 예복 입어가지고 하객으로 여러분들이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뭐예요? 50% 이상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들러리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들러리로 그치면 되겠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이 방법대로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혹여 넘어지면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넘어지기 전이라면 이미 죽은 걸 믿고 대적해서 이겨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신부의 위치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은 뭐예요? 내가 이미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흠이 생길 때마다 이걸 나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털어버리는 작업만 하는 거예요. 이미 이 믿음이 주어진 사람들은 주님의 신부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을 앞두고 풍성한 생명을 얻는 비결을 아셨습니까? 세원에게 성취인 성령세를 통해 얻은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뭐뭐 하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을 심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뭐뭐 하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 못 지키면서도 아주 평안한 분들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제 믿음의 수준에서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들은 신바람 나요. 이제 죄 다 이긴다고. 근데 내가 볼 때는요, 뭐뭐 하라는 말씀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마음에 심겨진 적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맞지 않는 뭐뭐 하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은 피해간단 말이에요. 이건 안 심는단 말이에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들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심었으면은요, 삶 가운데 직장 안에서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벌써 직장에서 윗사람이 뭐라고 할 때 마음에서 막 불편함 나오고 속으로 막 저주 나오고 이게 다 발견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아예 심지도 않거든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위에 있는 권세가 얼마나 많아요. 자녀들은 부모란 말이에요. 학생들은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뭐예요? 먼저 앞서 세워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한테 성경은 복종하라 그러는데 뭐예요? 이 말씀을 심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복종을 안 해요. 안 해놓고선 죄책감도 없어요. 왜? 심은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심자마자 뭐예요?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은 심고 어떤 말씀은 안 심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모든 말씀을 심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다 발견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마음이 평안하다고 즐거울 게 아니라 더 마음을 여러분이 달달 볶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더 말씀 묵상 많이 하고 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래야지 하나님이 비춰주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좀 비춰주세요 안 하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평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좋아요? 평안하게 있다가 한 골밖에 못 다스리고 평안하게 있다가 5골밖에 못 다스린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1000년 동안에.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달달 볶아가지고 하나님을 볶는 거예요. 매일 나아가서 하나님 빨리 나 부족함 좀 알려주세요 하고 볶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이거 해 저거 해 그래야지 드러날 거 아니에요. 이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000년 동안에 뭐 10골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얻은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뭐뭐 하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을 심으십시오. 이때 발견되는 악들인 병충해에 대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옛사람을 죽이신 사실인 농약을 뿌리십시오.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듭난 영과 하나가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자신의 짐승과 다름이 없는 마음을 발견하고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으로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풍성한 생명을 얻음으로 만물의 영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만물의 영장이 신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물의 영장이 되기 전에 반드시 자기가 짐승하고 다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 주신 다음에는 무조건 뭐뭐 하라 무조건 뭐뭐 지키라는 말씀만 심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몸 안에 갓난아기 때부터 거하고 있던 영들 다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완전한 수준. 하나님 우리가 거기까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